로마 시내에 보면은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가 있습니다. 그 카타콤은 원래부터 있던 공동 묘지였습니다. 매장을 이제 선호하는데 로마도 이제 과밀되다 보니까 땅 밑에 터널을 뚫어서 이제 시신을 안치하고 그런 시설인데, 로마 제국 시대에 대단한 박해가 로마에 있었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또 삶의 위협을 받음으로 이 지하 묘지였던 카타콤으로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카타콤은 인간이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죠. 통풍이 안 되고 또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을 만들려면은 횃불 같은 거 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가스가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람이 생존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한참 박해가 극심할 때는 거기로 아예 터전을 옮겨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거나 공동체들과 기도하기 위해서 그 카타콤으로 숨어들어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고, 실제로 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 카타콤의 길이가 800km가 넘는다고 하죠. 서울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예요. 870km니까. 파악이 된 것만 그렇고 지금 관광 코스로 뭐 하고 개발이 되어 있거나 공개된 것은 0.2%밖에 안 되고 지금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그걸 다 판 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뭐 지하철 공사하듯이 이렇게 판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공간도 필요했고, 한때는 그 카타콤을 이용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곳에 거주하는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당시에는 30세라고 했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음에도 그 핍박이 워낙 무서웠기 때문에 그런 시기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재미있는 건 2차 대전 때 그 프랑스 카타콤이나 뭐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군사 시설을 또 카타콤 밑에다가 만들기도 했대. 폭격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에서 한 15m 이상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레지스탕스 운동하는 그런 독립군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하고 독일군의 기지가 몇 킬로 안 떨어져 있었대요, 카타콤. 근데 전장 끝날 때까지 마주친 적이 없답니다. 지하인데도 그 정도로 복잡하게 미로로 얽혀 있어서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그 굉장히 척박한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출입구를 그 비밀로 해놓고, 지금 뭐 하마스도 땅굴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뭐 일반 학교 교실 밑에 입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당시에도 출입구를 그렇게 관리했기 때문에 그 출입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암구호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뒤에 달고 다니는 물고기 모양, 그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첫 글자를 모으니까 물고기라는 단어가 형성이 돼서 땅바닥에 물고기 그림을 발로 그려 보이면 통과,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근데 암호치고는 너무 허술한 거 아닌가? 그 암구호는 하루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그런 혹독하고 모진 환경 속으로 스스로를 몰아넣었는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걸었고 많은 것들을 내버려야 했습니다. 그런 혹독한 환경 속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만을 가지고 그 혹독한 환경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현재 우리들,
우리들의 신앙의 차이는 얼마나 될 것인가. 물론 우리는 카타콤을 선택해야 되는 어떤 그 기로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날의 영적인 카타콤은 뭡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볼 것인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물론 뭐 소소한 시험들은 있을 수 있죠. 11조를 이게 얼마를 내야 되나 뭐 이런 시험들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족과 또 생명과 우리의 산업과 돈을 다 버리고 주님을 선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 뭐 있는 노출되어 있는 시기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신앙의 가치와 신앙의 형태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하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오늘도 우리 앞에는 많은 카타콤이 있고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오랜 시간 여러분들을 섬겨오고 여러분들과 교제하면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지난 금요일이죠. 이제 자율기도회라는 걸 우리 교회에서 처음 했는데 물론 조금 이게 진행상에 좀 아쉬운 점은 있기는 있었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특이하고 귀한 체험이었어요. 보통 기도회면 목사가 나가서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뭐 막 그러고 이제 앞에서 막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막 이끌어 올리고 이런 식의 기도를 했는데 그냥 영상으로 기도 제목 주면서 그거 보면서 각자 개인 기도를 그냥 시작부터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참 나름대로 뭐 제가 인도를 안 해서 더 은혜를 받았는지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색다른 체험이었고 그저 푸근하게 마음 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뭐 가족들과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당연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원고를 따로 준비하거나 명단을 들고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단 당회원 뭐 가정부터 시작해서 쭉 직분별로 혹은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름에서 내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빠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 교인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기도 끝나고 이 가정을 위해서는 기도를 뺐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빠졌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저는 여러분 잘못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름을 기억을 못한다. 난 여러분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진작에 자주 만나고 밥도 사주고 그랬으면 내가 왜 이름을 기억을 이럴까? 왜요? 뭐 불만이신가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성도님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금방 떠오를 수 있는 그 은혜의 균형을 좀 맞추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뭐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한 시간 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에 하나님께 이렇게 떼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 시간이 2시간?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저는 예배 1시간에 마치니까요. 그것도 사실은 가끔 빼먹고 또 막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이 2시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 이따가 밥도 드시고 가잖아요. 무료로. 그러니까 그런 헌신이나 그런 기도와 카타콤에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과연 비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배려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하기는 한데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뭘까? 저는 여러분이
들려오는 소식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답니다. 이러면 진짜 기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취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답니다. 또 기도회에 나왔답니다. 혹은 뭐 예배를 드리겠답니다. 애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삶의 의미를 느끼고 정말 기쁘거든요. 목회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타콤이나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바울이 겪는 고통을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러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는 당시의 열혈 신앙인들과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이 간극차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생명과 재산을 버리고 뭐 어디로 도피해서 뭐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주님 만나는 날에 야,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혹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시면 여러분을 섬겼던 목회자도 민망하고, 또 뭐 책망도 책망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되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날들 동안 주와 동행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지만 따로 걷는 것과는 정말 현저한 삶의 질의 차이가 있는데, 진수성찬 누리지도 못하고 맨날 컵라면 끓여 먹는 성도들 보면 얼마나 제가 괴롭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살이가 담겨져 있는데, 이 속에서 한 줄이라도 여러분이 이것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각성해서, 우리가 카타콤까지 따라갈 신앙은 못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발로 물고기 정도는 그려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서 저에게도 그렇고 주님께도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본의 아니게 이제 죄수의 몸이 돼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지중해를 통과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바울이 탄 배가 그 전에 좀 항해 난관을 겪어서 이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는 바람에 겨울 항해가 당시에는 거의 금지되다시피 했대요. 11월서부터 3월까지는 지중해를 횡단하는 그런, 또 혹은 뭐 해안선을 끼고 여행하는 것조차도 꺼려할 정도로 기상이 안 좋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뭐 다 돛담배들이었으니까. 그래서 항해가 위험하다고 바울이 만류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항해를 강행하죠. 왜 그럴까요? 돈 때문에 그렇죠. 예, 돈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 옥수수 싣고 있는 거 이거 어떡할 거냐고. 그리고 지금 아직도 배달이 늦었는데 이거 겨울까지 지내고 가버리면 이거 어떻게 될 거냐고. 이제 이래서 돈 때문에 위험한 모험을 감행을 하죠. 그런데 모든 그런 돈 때문에 하는 모험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순순히 원하는 바람이 불어왔답니다. 그래서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의 보기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하고,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들이 처음에 잘 된다고 끝까지 잘 되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특히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것이에요. 사람은 계산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게 사람이니까요. 하물며 동물들도 계산을 하고 자기 행동을 결정하지요. 여러분, 우리 이 웰빙 다운로에 수많은 공실들이 있습니다. 상가들. 저도 여기서 거의 뭐 5, 6년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집도 보고 나가는 집도 보고 봅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 이런 곳에서 장사를 하겠다고 내가 돈 들여서 간판 만들어서 달고 인테리어 수백 수천을 들여서 할 때 나 1년만 하고 망해서 나가야지, 그런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몇 날 며칠 여기 오가면서 사람들도 관찰하고 동종업도 다 연구 분석하고 나름대로 다 한 다음에 확신이 선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한 거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순풍을 예상을 하고 바람이 오더라도 이렇게 피하면 될 거야라고 계획을 했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이 배도 아니나 다를까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유라굴라는 헬라어로는 티폰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영어 타이푼, 태풍의 그 원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태풍을 만난 거예요. 큰 바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광풍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거의 2주 동안 그렇게 시달렸던 모양입니다. 자, 이런 광풍을 만나면은 이 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은 도추로 풍력으로 가는 배이기 때문에 도추를 올리면 안 돼요. 그럼 배가 부서지죠. 그리고 바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도추로 가는 배에서 도추를 못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키도 의미가 없어요. 핸들도 의미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추진력이 있어야 핸들을 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떠밀려가는 주제에 무슨 이거 뭐 틀어갖고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맡기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광풍을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 사람들이 살려고 뭘 했습니까? 제일 먼저 화물을 버렸어요.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험을 했습니까? 돈 때문에 했죠. 그런데 제일 먼저 뭘 버립니까? 돈이 되는 것부터 버려야 돼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왜 해쳤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어려워졌습니까? 많은 분들이 돈 벌려고 건강도 돌보지 아니하고 가정도 돌보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돈이 벌리니까 더 벌려고 막 애를 쓰면서 모험을 한 거예요.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무리수를 두다가 덜커덕 큰 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뭡니까? 직장이에요. 예, 아프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제일 먼저 돈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쾌락도 뭐 없고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무슨 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즐기고 뭐 좋은 강연을 듣고 그러겠어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뭐까지 버립니까? 밧줄과 도르래랑 이런 거 버렸대요. 밧줄과 도르래라고 하는 것은 배를 항해하는 데 필요한 필수 장비예요. 그런데 그 필수 장비도 내버렸다는 겁니다. 살려고. 죽음에 대한 공포는 뭐 불신자든 아니면은 신앙인이든 뭐 심지어 동물들도 그렇습니다만 죽음에 대한 공포는 진짜 압도적이죠. 이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이성의 끈을 놓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막 붙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엉뚱한 데로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생명이 있는데 그 동물들도 생명이 있죠. 하지만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보면은 가령 집에 뭐 애완견이나 뭐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었다. 동물들이 뭐 도살장에서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불신자들이 야, 죽으면 잠자듯이 깜빡하고 그냥 다 영원히 없어지는 거야. 무슨 뭐 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뭔 소리 하냐? 요럴 때 말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당일에 죽어서 모든 도모가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육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뭐 장막일 뿐입니다. 그리고 용도가 끝나면 우리는 장례를 치렀지만은 그렇게 세상의 법에 따라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우리의 영혼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산 자나 죽는 자나 물론 동물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죠. 이건 생존 본능이지만은 인간은 보다 영적인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가까워오고 현실적이 될수록 사람은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정말 죽음이 임박하면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못 보던 걸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임종을 앞두신 분들이 그런 체험들을 하죠. 영적인 체험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숨을 안 쉬고 육체의 기능이 정지되면 죽음이라고 의학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선을 하나 딱 그어놨어요. 줄을 하나 딱 그어놓고 앞에 험상 굳은 지옥 마귀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이 선만 넘어와봐. 너는 내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패대기를 쳐가지고 널 데려갈 거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지금 모발 관리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피부 관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선을, 죽음이라고 하는 선을 넘어가는 순간 저것들이 와가지고 나를 그냥 붙잡아서 막 난도질을 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하여튼 선만 넘어와봐. 이러고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걸 느꼈다면 넘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안 죽겠다고 발버둥 쳐서 안 죽는 것도 아니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뭐 눈으로 그렇게 선명하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인간은 믿든 안 믿든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지하니까 이 죽음 이후의 고통, 공포를 감지하면서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간단 말입니다. 두려움 속에 떨다가. 근데 기독교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기독교인도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더 예민하죠. 우리가 죽음이 가까워올수록 이 선만 넘어와 봐. 이제는 너의 고통, 너의 아픔, 너의 두려움, 눈물, 세상에 매여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너의 빚도 이제는 넘고 싶다. 막 그러네. 너의 빚 안 갚아도 돼. 막 이러시면서 그건 취소. 그건 돈 안 갚으면 안 되죠. 갚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런 모든 굴레와 속박,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건강의 문제, 막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천사들이 리무진 대기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아서 너를 저 영원한 나라, 환한 빛이 나는 천국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이런 걸 감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죠. 하지만 자살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배우는 게 있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한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충실히 감당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먼저 죽지는 않겠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0살밖에 못 사는 거 알아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치열한 열렬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보았겠죠. 그러니까 나 30살만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시대를 잘못 타고 내어놨는지 아니면 사실 천국에 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빨리 온 게 축복이라고 보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는 게 있으니까 그런 선택을 서스럼 없이 한단 말입니다. 주저주저 하면서 했어도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내가 지금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고 내가 앞으로 받을 영광은 중한 것이므로 감히 이거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백부장도 믿음이 없고 다 믿음이 없어요. 바울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바울하고 일행들 몇 사람만 뭐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널브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해를 못 본 지 14일이 됐다 그러니까 꽉 찬 2주 동안 막 배가 막 뒤집어질 지경, 배에 있는 모든 거를 그냥 스스로 내버리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볶아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이제 바울이 기도하면서 확신을 얻은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바울이 여러분 하면서 당연히 폭풍이 막 몰아칠 때니까 소리소리 지르면서 얘기를 했겠죠. 내가 기도해 봤는데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안 겪었겠지만 내가 어젯밤에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요지가 뭐냐면 걱정 마라. 이 배에서 죽는 사람 없다. 다만 배는 잃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너하고 함께한 사람도 너에게 주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이거 곧 우리가 어떤 섬에 표류를 하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믿노라 라고 외쳐요. 평소 같았으면은 두들겨 맞았을 거예요. 이 어디 죄수놈이 시끄럽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일 동안 다 마음이 갈아엎어졌어요. 이제는 저 험상궂은 악마가 나를 이럴 텐데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어쩌면 좋아 뭐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믿는 사람이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다. 이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뭘 했나요? 오늘 본문은 이제 안 나와 있지만 그 뒤에 있는데 자, 이제 때가 되었으니 우리 밥을 먹읍시다.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음식이 넘어가겠어요. 그 멀미 상황에서. 뱃사람들도 막 다 널브러져 있는데 우리 밥을 먹읍시다. 곧 이 배가 표류하게 되고 좌초될 텐데 그럼 이제 수영을 해서 가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죠. 식사들 하세요라고 바울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디베라 벌판에서도 그러셨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찬이라고 그래요. 성만찬, 거룩한 식사. 우리가 성찬식도 하지 않습니까? 성만찬이에요. 바울이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이걸 또 먹어요, 사람들이. 지금은 믿을 게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위로의 말을 해주고 있고 저 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대잖아. 우리 안 죽는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식량마저도 바다에 다 버려버립니다. 이제는 탈출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이 사공들은 또 꼼수를 부려가지고 배를 이 사람들이 항해할 때 그 바다의 깊이를 잽니다. 무거운 돌을 매달아가지고 줄을 내려가지고서 옛날이니까 깊이를 재보니까 점점 이게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수심이 얕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몰래 구명보트, 거룻배라고 하는데 구명보트를 이렇게 내렸어요. 바울이 그걸 또 일렀다. 그래가지고요 백부장이 자르라고 그랬어요. 구명보트 날려버리라고. 살면 다 같이 살고 죽으면 다 같이 죽지. 바울이 그것을 일렀던 것은 그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갔으면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밥을 먹고 음식도 다 바다에 버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이벤트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미신적인 거라고 그렇게 폄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서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뭔 살이야. 파리바게트에서 카스테라 사고 온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무슨 피야. 우리 교회에서 포도 사다가 포도주 담았다고 목사님이 말씀했는데 여러분 성찬식은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성찬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 바다에 있는 사람들도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성찬한 다음에 음식도 내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성찬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포도주와 카스테라 이거의 의미라기보다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신 일, 그리고 그 일을 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났던 일들, 복귀와 영원한 그 영광,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 나머지 모든 내가 의지했던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물에 버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과연 최후였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이후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최후의 만찬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양식을 배에서 먹고 버렸어요.
항해하는 기구도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최후의 만찬이 됐나요? 아닙니다. 멜리데 섬에 모두 헤엄쳐서 구원받고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것 포기하면 앞으로는 없을 거야. 이것이 최후야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버림은 최후가 아니라는 거지요. 새로운 시작이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여러분 성찬식 할 때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양식을 먹고 양식을 바다에 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세상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이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 더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섬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배는 암초에 걸려가지고서 뽀개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좌초가 돼갖고 막 이제 기울어 갑니다. 사람들이 탈출을 해야 되는데 군인들 사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죄수들 어떡할까요? 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시의 법은 군인들이 죄수 호송하다 놓치면 자신들의 생명으로 갚아야 했거든요.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놈들 풀어놔주면 이거 어디로 튈지를 어떻게 하냐고,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뭐 문제가 일어나고 아니면 얘들 다 묶은 거 다 풀어주고 이러면 우리를 습격해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거 논리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죽이고 가는 게 맞지 않는가. 그때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한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왜 안 되라고 말했을까요? 백부장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파도와 풍랑을 만나서 다 자빠져 있고 하늘 원망하고 가족 생각하면서 울고불고 늘어져 있고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있는데 그 속에서 똘똘하게 그것들을 지켜보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나중에 그는 이제 주님을 만났죠. 백부장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그럴까요? 여러분, 세속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거나 신앙의 길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영향을 교회는 어떻게 미칠 수 있을까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 교회 다니면 다 잘 된다. 봐라, 우리 교회 잘 돼가지고 이렇게 큰 건물, 이렇게 수백억씩 들여가지고서 엄청난 건물 짓지 않냐. 이런 거 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와, 안 믿는 사람들이 와, 그렇지만 감동은 못 받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사람들 돈을 갈취했으면 그 돈으로 저렇게 어마어마한 걸 지었겠어. 내가 그 중에 하나가 되고 싶진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교회 다니면서 복 받았어. 축복 받았어. 그래? 그럼 나도 교회 다녀볼까? 그럼 잘못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은 형통하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거지 은혜를 받고 진짜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말썽 일으키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다가 또 떠나갈 겁니다.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을 보면서 감동과 영적인 도전을 받는 것은 그들이 뭐 부자로 살거나 크게 되거나 잘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기도하는가? 그들은 나와 다른 결정을 내리는가? 어려움과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 몰라 할 때 이 사람은 혼자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호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존중하게 된다는 거죠. 백부장이 그런 케이스였죠. 바울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신앙생활이 저런 거구나. 그리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있으니까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의 은혜로 이끌려 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여러분이 유창하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뭐 종교적인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영적인 감화를 받아서 나도 엄마 아빠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중에 뭐 좀 일을 이렇게 하면서 중요하고 좀 이렇게 큰 이익이 될 만한 그 일들을 의뢰를 받았는데 가봤더니 무당집이에요. 제대로 만났죠. 목사하고 무당하고. 근데 저도 이제 일을 이제 성사를 시키고 싶으니까 보니까 막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당집이 나가고 다른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물어봤죠. 이제 뭐가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리모델링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나, 제가 이 일을 못할 것 같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왜 못하냐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목사인데 니네는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귀신 섬기는 사람 돈을 받을 수는 없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또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이 인종차별하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훗날을 대비해서 그냥 좀 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라고 막 이리저리 둘러대는데 집요하게 계속 왜 근데 제가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는지를 못 알아맞히는 걸 보니까 진실한 무당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로 영적인 그런 문제라면 혹시 뭐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제가 목회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에 따르면 여기서 제가 이익을 취하는 것은 기뻐하시는 일, 뭐 이렇게 이제 하려고 멘트까지 준비했는데 끝내 못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밖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 와서 얘기하면 뭐 이제 자녀들이 그걸 듣겠죠. 그러면서 뭐 농담처럼 뭐 그래도 하지 그랬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아빠는 뭐 바보같이 왜 그런 걸 포기해, 우리 아이들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그들의 영혼은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가짜는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의 모습, 자신의 이익이 걸리는 곳에서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젊기 때문에, 그들이 할 일이 많고 놀고 싶은 게 많아서 교회를 잠시 떠났더라도 부모들이 삶을 통해서 보여준 그 흔적은 반드시 기억을 하게 돼 있고, 그들이 곤고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때를 만나 은혜를 주시면 그 등불을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이기도 힘쓰고 선한 일도 힘쓰고 해야 하죠. 그러니까 반응이 어쨌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고맙네 하면서 잊고 지나가더라도 언젠가는 영적인 감화 영향력은 그들의 삶에서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고, 그들이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삶의 등불이, 돈이라고 하는,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삶의 등불이 꺼지게 됐을 때, 모든 걸 내버려야 되는 순간이 됐을 때 그 빛은 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주를 찾아온단 말입니다. 요즘의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귀해지고, 특히 교회에서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암담하기만 합니다. 신앙적인 가치관도 많이 달라져, 심지어 우리 교인들도 가치관도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이 땅에서 교회가,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에게 또 색다른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빛을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때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길은 만들어 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가 불신자들과 한배 타는 거 피할 수 없다면
또 인생에 닥쳐오는 풍랑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잘 견뎌내고 성찬을 베풀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풍랑 속에서도 계시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구원이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어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